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반납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맡겨진 일도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손에 남는 게 없지? 왜 나는 계속 손해보는 느낌이지? 특히 직장이나 교회 혹은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는 수고를 다 가져가고 나는 책임만 남는 것 같은 순간, 그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걸까? 오늘 본문 속 야곱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14년입니다.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죠. 인생의 한 시기가 통째로 들어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두 아내와 자녀들은 많아졌지만 정작 자기 손에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분명 바빴는데 남은 것은 없는 상태, 바로 이 상태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전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큐티의 핵심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아멘.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보면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관계 갈등, 경제적 문제 계속해서 얽혀 있는 인생이었잖아요. 특히 이 가정은 한 남자, 두 아내, 그리고 여종들까지 경쟁과 질투, 비교와 상처가 반복되는 평안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야곱이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살 인생이 아닌데,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요셉의 탄생이었죠. 요셉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신호였습니다. 야곱은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14년 동안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사람은요, 환경 속에 오래 머물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관계 문제, 상황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건을 통해, 한 계기를 통해 우리를 다시 깨우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25절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30절을 한번 보시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이 말은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남의 인생 그만 살겠습니다. 이제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라반을 위해 라반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지요. 쉽게 말하면 회사에 묶인 인생, 환경과 구조에 끌려다니는 인생. 그런데 이제 말합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었어요. 부양해야 할 가족은 많은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다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32절을 보세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내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선택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거의 없는 것을 받겠다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대부분 흰색이고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이며 아롱진 거, 점 있는 것은 정말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서 야곱이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예전 야곱은 계산의 사람이었고 타이밍, 전략, 속임수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계산해서 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방향이 불분명한 상태, 바쁘기는 한데 하나님과는 멀어진 상태는 아닙니까? 특히 이런 모습이지요. 회사에서는 일을 잘합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이 질문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는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그냥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의 기준이 계산인지 하나님인지 점검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 이거 하면 손해인데, 이건 내가 더 가져와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내가 왜 더 해야 되지? 이렇게 계산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처럼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 이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라고 하실 때 순종하기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렵겠지요. 익숙한 자리, 안정된 자리, 이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방향이 잘못된 안정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라고 하실 때 작은 순종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으신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손해처럼 보이는 조건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상황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반대로 가더라는 겁니다.
35절을 보세요. 라반이 그날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다 가려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에게 돌아갈 몫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속셈이었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닙니다. 노골적인 착취였고 의도적인 불공평 행위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였지요. 회사에서 계약을 했는데 사장이 계약 조건을 몰래 바꿔버린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는 윗사람이 다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도 수고는 내가 했는데 인정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 같은 순간이 있지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화내야 하고 따져야 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드러납니다. 이제 야곱은 사랑과만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37절부터 보면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아멘, 그 껍질을 벗겨서 신무늬를 만들고 양들이 보는 앞에 세워둡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이 과학적인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실 야곱의 절박한 믿음의 행동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행동 안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야곱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또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 놓였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현실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3절인데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아멘, 양떼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완전히 역전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사람은 속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로잡으셨습니다. 사람은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채워주셨습니다. 사람은 불공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공의로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내가 억울했던 거, 내가 손해본 것, 내가 인정받지 못한 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나는 성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 나는 손해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득을 본다. 그럴 때 마음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나도 그냥 적당히 할까? 나도 좀 계산적으로 살아야 하나? 나도 손해보지 않게 내 방식대로 해야 하나?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첫 번째는요,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사람 붙잡고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죠? 이 기도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을 멈추지 마십시오. 야곱을 보세요. 속았다고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차피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 생각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린 그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잖아요. 언제 갚아주시나요? 언제 바뀌나요? 언제 이 억울함이 풀리나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공의로 갚으십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